오늘 우리 재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제가 아는 어느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아주 그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문학적 소질도 있고 그런 자매였는데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는데 조건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조건이 아주 좋아가지고 서로 조건이 좋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조건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막상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 남편이 약간 이 완벽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 남편이었고 이 자매는 아주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그런 자매였는데 서로 잘 안 맞는 거죠. 안 맞고 이제 남편이 요구하는 정도로 이 자매가 살림을 좀 못 살아요. 이게 좀 서툰 자매 있잖아요. 서툰 자매. 그래서 문학적 자질, 소양 이런 거 뛰어난데 일상생활이 좀 서툴러요. 서툴러 이제 갈등이 막 이렇게 되었어요. 갈등이 되다가 결국 이제 관계도 굉장히 멀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결국 이제 각방도 쓰게 됐어요. 각방 쓰게 되었는데 각방 쓰다 보니까 애기도 못 낳죠, 그죠? 각방 쓰면 애기가 나올 수가 없죠. 애기도 없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굉장히 외로웠어요.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자주 싸우고 하여튼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 늘 중보기도 하고 기도 제목 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연히 이제 그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 발견했어요. 모르는 여자가 막 등장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다가 이제 그 자매가 또 그것 때문에 막 싸워요. 싸우다가 남편이 폭력도 쓰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힘들다가 우연히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 가가지고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죠. 자기.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이에요. 그 동창을 만나가지고 그 동창도 이 부부관계 별로 안 좋은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하여튼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가까워지게 되었고 정서적으로 이제 하나 되죠. 보통 이게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정서적으로 일단 일치가 일어나요. 육체적으로 일치가 바로 일어나는 경우는 아주 이상한 경우고요. 보통은 정서적으로 이게 많이 일치가 일어나는데 정서적으로 막 서로 친해지다가 급기야 이제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믿음도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너무나 큰 죄책감에 시달려요. 너무나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다행히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나누게 되면서 이제 지금은 다 회복됐죠. 이제 막 회복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이야기가 저 멀리 소설 드라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그런 일이 발생해요. 만약에 이 자매가 제3자였다면 간음을 하다니 하면서 단장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 간음을 하다니 이렇게 나쁜 여자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 누이라면 바로 우리 옆에 같이 교제했던 자매라면 우리 소그룹의 형제 자매라면 우린 조금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 자매의 그 외로움도 우리가 알고 그 자매의 그 참 남편의 폭력도 알고 그 자매의 고통도 알고 그 자매의 어려움도 알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일이 잘한 일이라고 죄지만 그랬을까 하는 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제3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죄를 지은 거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가까운 관계고 사랑의 관계라면 우리는 비록 간음을 했지라도 다르게 반응할 것이고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쉽게 우리는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이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가늠한 여자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 여자를 향해서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품고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의 접근법인지를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오늘 말씀 읽는 분이 늦게 오셨네요. 그래서 같이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다 같이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율법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적인 종교적인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 오늘 경건한 사람과 간음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조화를 이루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과 이 율법학자들이 간음한 여자를 찾고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간음을 딱 둡니다. 참 재밌죠. 그죠? 이 목사님이 여러 명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했는데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서기관들이 현장에 있다가 덮친 거예요, 이렇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간음하는 사람 현장에 덮친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뭐 몰래 카메라가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장을 덮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을 연구해야 될 이분들이 그 현장에 숨어 있었던가 봐요. 논란이 숨어 있었던가 봐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간음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이 죄를, 죄인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인정받기 좀 이상하지만 죄인으로 이제 인정받게 하려면 두 사람 이상이 현장에서 목격을 해야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정인이 돼야 되는데 정인의 그 증거하는 말이 똑같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간음하다 들켜있게 됐는데 두 정인의 말이 거의 다 맞았는데 하나가 틀렸어요. 간음하는 장소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의 그 잎사귀의 크기가 좀 달랐어요. 이 사람은 뭐 6cm다, 이 사람은 8cm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간음 안 한 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이 정인이 분명하게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덮치려면 정말 그 용이 주도해서야 돼요. 그죠? 조금의 그 나뭇잎 크기도 다르면 안 되니까 용이 주도하게 딱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함정 수사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걸려들도록 더 쓰려고 기다린지 몰라요. 여러분, 놀랍게도 2000년 전에 간음이 그리 많지 않은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상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덮쳤습니다. 완벽하게 덮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덜쳐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덜쳐내요. 뭐 죄를 고치려고, 죄인을 치료하려고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죄를 덜쳐내는 숨은 의도가 있어요. 자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 의도가 뭐였습니까? 왜 또 예수께 굳이 데려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그 6절에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앞절에 우리 5절부터 볼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고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역할, 종교 리더십의 역할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 예수님께 쏠리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갈망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찾아오지 않고 서기관들을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께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죠. 백성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구나. 저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이지? 7장에서 논쟁을 해요. 논쟁을 아무래도 예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여자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을 딱 허물을 잡는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한 일이에요, 지금. 여자를 잡아야 되겠다. 간음하는 여자를 잡고 그에게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 잡았습니다.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일단 묻습니다. 이게 놀라운 덫입니다. 덫.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 보면 여자가 간음을 하다 들키면 남자 여자를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죽여라 하면 어떻게 되고 죽이지 말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율법을 부인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모세율법을 거부한 사람이네 당신은 유대 율법을 거부하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당신은 고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유대인의 법정이 있잖아요. 법정으로 예수를 데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모세율법을 거부한 사람은 그 법정에 데려가게 돼 있거든요. 모세는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는 것이고, 만약에 죽여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여라 하면 이 로마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어떤 죄 있잖아요. 수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 어떤 종교적인 죄, 이 신성모독죄 외에는 로마가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로마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여라 이렇게 하게 되면 로마에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 법을 어기게 됩니다. 죽이라 이렇게 하면 로마 법을 어기게 되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법을 어기게 되는, 꼼짝달싹 못하게 딱 이렇게 덫에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놓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의 죄를 덜추낼 때가 많아요. 뭐 이렇게 이 바리새파 사람처럼 뭐 거창한 목적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 그냥 평범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죄를 덜추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죄를 덜추내면 낼수록 자기는 덜 죄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자위하는 거죠. 자위. 누구누가 이런 나쁜 짓을 했대 막 덜추냅니다. 그러면 자기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숨기려고 할 때도 다른 사람 죄를 덜추낼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 있는데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잘 없어요. 괜히 분노 표출했다가 자기 당하니까. 그래서 분노를 감춰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껏 분노할 대상을 찾고 있다가 딱 나타나면 표출을 합니다. 그 사람 죄를 막 덜추내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자기 속의 분노를 막 표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의 죄를 덜추내는 거죠. 이전에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평범한 평일이었어요. 아무 어떤 사건사가 일어나지 평일이었는데 아나운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했는데 그날은 뉴스거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평범해, 잔잔해, 평온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자기도 모르게 모처럼 오늘 한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모처럼. 뉴스거리를 찾고 있었던 거죠. 오늘 뉴스거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모처럼 어느 누가 자살해줬네. 너무 고맙다는 거죠. 지금. 뉴스거리 하는 게 생겼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기가 어떤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요. 분노를 표출하고 싶습니다. 표출할 대상을 찾는데 누가 어떤 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 죄를 막 덜추내면서 마음껏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면 더 좋아요. 그죠? 또 표출합니다. 또 성적인 죄는 아주 미묘한 죄입니다. 성적인 죄는 사람은 누가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 분노가 더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뭐 예를 들어 술 먹고 막 넘어져서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에이구 이렇게 넘어갑니다. 누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막 크게 분노가 일어나요. 그죠? 뭐 술 많이 먹고 교통사고 났다 그러는 것은 별로 부럽지는 않잖아요. 에이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간음이라는 것은 자기도 사실 하고 싶었거든.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그런 갈망이 있었거든. 자기도 마음속에 로망이 좀 있는데 감히 나는 못하는 것을 저놈이 해버렸잖아. 그래서 더 분노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성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는 그 안에 시기와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가늠한 여자를 데려오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이 군중들,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미움과 분노로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한 바라보고 있어요. 단순히 다른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정죄의 눈으로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끌고 오고 있죠.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은 정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그 죄도 죄지만 그 사람을 왜 내가 그렇게까지 미워하는지를 봐야 돼요. 왜 그리 분노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기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내에서 가장 정죄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엄청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요즘에 여러분 동성연애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한국 기독교 지금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동성연애 축제했잖아요. 축제 그죠? 축제했는데 거의 좀 취소가 됐 메르스 때문에 조금 이게 축소됐지만 그래도 했잖아요. 할 때 옆에서 이제 피켓팅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는 아니지만 그 피켓팅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꺼져라 지옥의 개들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꺼져라 지옥의 개들아 이렇게 하고 옆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2개 가지고 와요. 그죠? 아 놀랍죠? 꺼져라 지옥의 개들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꺼져라 지옥의 개들아 이렇게 그죠? 그 속에 무슨 분노가 있어요. 무슨 분노가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성경에 죄입니다. 죄지만 그 죄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늘 군중들의 시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죄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는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죄는 많죠. 예를 들어 일부 다처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동거하는 거 잘못됩니다. 동거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틀린 거죠. 제가 신방을 요청해서 어느 집에 갔더니 둘이가 동거하고 있더라고요. 동거하면서 저에게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걔가 그걸 동거 죄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몰라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동거하면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신방했어요. 네. 동거도 문제, 간음도 문제, 간음. 그죠? 혼전관계도 문제고 성폭력도 문제고 다 이 성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동성애도 그 많은 성적인 죄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만큼은 더 크게 분노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뭐 동성애 포비아 있잖아요. 포비아란 말은 이 혐오증이란 말인데 동성애 혐오증. 동성애 보는 순간 막 끓어오르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죠? 동거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가요? 간음한 사람. 요즘에 간음한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간통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간통죄는 죄도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그죠? 간통죄 폐지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나요? 어찌 보면 우리가 동성연애자들이 소수기 때문에 마음껏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출한지도 몰라요. 간통죄하는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대단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물론 동성애자들이 그 도로 한복판에서 이상한 이 민망한 옷을 입고 옷도 거의 안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축제를 하는 게 문화적으로 물론 부담이 돼요. 그들이 또 법적으로 또 인정을 해달라 하는 것도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그저께인가 미국의 50개 주의 동성 결혼이 이제 합법화 됐더라고. 그러니까 합법화 됐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곧 그런 날이 오겠죠. 우리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할 마음은 없고요. 이 성소수자 이렇게 차별 법안 그런 거 있잖아요. 2012년도에 지금 국회 계류 중이에요. 그런데 그게 통과되면 빨리 통과 안 될 것만 같아요. 통과되면 이제 동성애자들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법에 저촉이 돼요.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소송이 걸리는 거죠. 말을 못 해요. 그죠?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반대합니다. 분명히 반대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껏 그들을 미워할 권리도 없고, 그죠? 마음껏 그들을 이렇게 분노할, 정죄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냥 우리 같은 다 죄인들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정죄하는 곳이 아니고 안식처인데 그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정죄에 앞장서서 자기를 미워하는 어떤 부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덜쳐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죄하면서 어떤 뭔가를 즐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주님 앞에 다 똑같은 거예요. 종류를 달리하는 죄이지만 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동성애에 대해서 분노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사범, 저는 경제사범이 더 나쁜 것 같아요. 경제사범. 주가 조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가 조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 경제사범은 요즘 선고도 좀 약하게, 다른 것보다 훨씬 약하게 받더라 보니까.
죄의 종류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분노하는 대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 같은 죄인으로 보지 못하고 어떤 한 부류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는지 우리 자기를 봐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안에 안타까움이나 긍휼함이나 기도가 없이 상대방의 죄를 들추어내는 데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담고 있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들추어내고 흥분하며 정죄하며 살기 등등하게 다가오는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돌로 칠까요? 막 그렇게 묻습니다. 6절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이게 무슨 퍼포먼스입니까? 이런 퍼포먼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뭔가 땅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에 물을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글을 적었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책을 한 저술을 하셨으면 정말 대단한 책이 됐을 건데 책도 저술한 적도 적은 것도 없어요. 오늘 요 부분만 딱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종이에 적은 것도 아니고 했었습니까?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적습니다. 뭔가를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랬을까요? 이 분명히 현장에 잡혔는데 이 여인은 분명히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가늠한 여인이 잡혔어요. 어떻게 할까요? 묻는데 예수님은 고개를 숙여서 땅에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잠시 분위기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랬겠죠. 약간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흥분한 사람에게 잠시 멈춰라 이런 거죠. 우리 애기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있잖아요. 때를 쓰면 막 지나치게 울 때 있어. 와! 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잠시 멈추도록 해야 되는데 멈추도록 하는 저희의 방법은 그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한결에 이게 뭐지? 이렇게 해요. 울다가 쳐다봐요. 그래서 그럼 또 이게 뭐지? 그럼 쳐다봐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왜 우는지 까먹어요. 그럼 안 울어요. 그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애들이 막 울면 그걸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딴 걸 저게 뭐야? 이렇게 하면 하면 또 쳐다봐요. 예수님이 지금 다운시킵니다. 다운시킵니다. 일단 다운시켜 놓고 예수님이 글을 적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무섭지 쳐다볼 거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글을 보려면 수십 명이 다 볼 수는 없어요. 몇 명만 볼 수 있습니다. 몇 명만. 그래서 차례로 보겠죠. 뭐야. 몇 명이 봅니다. 몇 명이 보게 됩니다. 이 군중 심리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군중 심리는 이유 없이 막 돌진에 들어간 게 군중 심리잖아요. 인민재판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 인민재판을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소수 몇 명씩 보도록 합니다. 한두 명씩 와서 보도록 글을 쓰고 있습니다. 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군중으로 몰려있으면 자기를 잘 성찰할 수 없습니다. 몇 명이 글을 봅니다. 그럼 자기를 보는 거죠. 그 글을 보고 자기를 봐요. 자기도 찔립니다. 군중으로 확 몰려가면 돌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몇 명에게 보여줍니다. 몇 명이 와서 보고 갑니다. 또 몇 명이 와서 보고 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왔을 거예요. 글을 읽지 못한 사람한테 아마 귓속말로 이야기해 줬겠죠. 예수님이 어떤 글을 적었을까요? 글을 적었다 이 단어는 대항해서 적었다 이런 말이에요. 대항. 그들에게 대항해서 적었다는 건데 그들의 제명을 적고 있습니다. 간음. 이렇게 너는 옆집 마리아랑 간음. 누구 딱 적었다는 거죠. 보는데 내 죄가 너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뒤로 물러가면서 있잖아요. 야, 너 죄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음한 이야기, 살인한 이야기, 도둑질한 이야기, 거짓 증거한 이야기. 예수님이 대항해서 막 글을 적고 있어요. 지금 보는 순간 찔리게 됐어요.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예수님은 꼭 우리를 군중으로 대하시지 아니하고 자기 성찰 개인적으로 대하십니다. 군중심리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죄인들의 돌을 던지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성찰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보고 정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보고 자기를 보게 하는 거죠. 나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간음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했고 또 살인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합니다. 그게 성찰입니다. 성찰. 그래서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을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성찰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을 쉽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성찰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 반성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의 잘못을 볼 때 나도 저럴 수가 있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바로 돌이 던져지는 거죠. 자기 성찰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나도 저 사람과 비슷한 사람인데 나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기회만 있었더라면 저 사람보다 더 나쁘게 할 수 있어요. 더 나쁘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떠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이를 보시다가 하나 둘씩 떠나간다 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찔린 거예요. 나이가 좀 많은 게 참 좋은 거예요. 이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누가 나쁜 짓 했다 그러면 이 나쁜 짓 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도 인생을 많이 살아봤거든. 자기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성찰을 많이 해봤거든. 쉽게 말이 안 나와요.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와 저런 나쁜 짓을 했구나 하면 흥분하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경우수를 많이 봤어요. 나도 그럴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자기 성찬이 되는 거죠.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자기 반성을. 나도 그럴 수 있다. 저는 가끔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 든 사람을 비판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괴로 이야기하면 전도사님 있고 목사님 있고 그러면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은 나이 든 목사님들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할 때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젊은 전도사님은 나이 든 목사님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어떤 부족한 게 잘못한 게 있으면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저는 그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서 너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너는 더 크게 잘못을 해야 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평소에 네 행동을 볼 때에 네가 그 목사님 나이같이 됐으면 더 나쁜 짓을 할 놈이다. 너는. 그런 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반성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인생을 안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다 나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빠요. 정말 나빠요. 나쁜 거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될 일도 없겠지만 된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치 구조 안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기 반성을 안 하니까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상사들 있잖아요. 직장 상사들 보면 답답한 것도 많고 문제 있는 거 지금서 많잖아요. 직장 다니다 보면.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부장님이 된다면 그 부장님보다 더 잘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 우리 코미디 레디비 있잖아요. 레디비. 그거 보면 전부 다 우리 이 부장님 욕하는 거잖아요. 다 이 부장님 욕이에요. 그 레디비 보면. 다 이 부장님 욕이에요. 근데 자기가 부장님이 될 때 그 부장보다 잘한다는 보장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자기 반성이. 예수님은 자기 반성을 시킵니다. 우리는 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 이게 잘못되고 저 사람 잘못되고 막 욕 쉽게 합니다.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적어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자기 반성을 시키죠. 쉽게 남을 정죄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중세 성 프란시스라는 성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굉장히 성자였는데 그 제자 한 명이 이제 우연히 잠을 자다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가니까 아주 큰 의자가 있더래요. 너무 좋고 큰 의자가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의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너의 스승 프란시스의 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 성 프란시스가 역시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자기는 제자니까 약간 질투감도 느끼더래요. 약간 시기감도 느끼고 해서 이제 깬 다음에 이제 스승한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을 이렇게 하니까 성 프란시스가 나는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기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큰 그 의사를 봤는데 무슨 나쁜 죄인이에요 지금 굉장히 훌륭한 성자인데 근데 그 프란시스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에이 왜 그러세요? 에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우리 다 아는데 당신은 성자인 줄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는다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거짓말이 아니고 위선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가 다른 사람이 받았더라 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건데 나는 그토록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도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이게 자기 반성이 된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자기가 정말 죄인입니다. 자기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나쁜 놈들이죠. 이 나쁜 놈들 많아요.
근데 자기 받은 은혜를 생각해.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 그걸 다 생각해 보면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이만큼밖에 안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제일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반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말 은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수많은 은혜 받았어요, 정말. 여러분, 그 은혜 받고도 지금 우리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우리는 얼마나 죄인입니까? 만약 그 은혜를 딴 사람이 받았더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기적을 맛보고, 그 축복을 맛보고, 그 인도하심을 맛보고,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맛보고도 이 정도밖에 안 된 자신을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남과다른 수많은 은혜를 받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이 받은 이 수많은 은혜를 저 다른 나라의 백성이 받았더라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것을 알 때 다른 사람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좀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보다 은혜를 너무 많이 못 받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큼만 받아서 쓰지 않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로 자기를 보고 은혜를 그 사람을 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다, 그런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지만 사실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생각할 때 마음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이 죄는 수많은 죄가 있고요, 죄에 대한 욕망도 이 죄에 포함됩니다. 정말 나도 그럴 수 있었는데, 나도 저 여자처럼 그럴 수 있었는데 나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다든지 용기가 너무 없다든지 그런 기회가 없다든지 어떤 남자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를 바라봐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려 했을 때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수많은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우리 그 페북에 욕하면서 막 하는 대상들,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이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전에 예수님의 글을 읽어봐야 돼요. 우리 기도 시간, 큐티 시간은 예수님의 땅에 적는 글을 읽는 시간이죠. 예수님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땅에 적는 글을 보세요. 막 비판하려다가 댓글 막 쳐들다가 딱 봐요. 성경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멈칫하게 되는 거죠. 던지려다가 멈칫하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 중에 여러 죄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죄 중에 가장 나쁜 죄는 교만이거든요. 교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만. 자기가 교만한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좀 힘들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만한 인간들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같은 플러스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원래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교만의 그 영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만나도 그냥 이해를 못할 뿐에 왜 저러나 이렇게 넘어가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한테 없는 걸 갖고 있으니까.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정말 잘 알아보죠. 교만한 사람을 못 받아줍니다. 자기가 가장 못 받아주는 부류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자기가 많이 닮았다 생각하면 돼요. 가늠한 여자를 정말 못 받아주겠습니까? 자기가 많이 닮은 거예요. 그 사람. 그것을 자기 성찰을 통해 알게 합니다. 알게 해요.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가요.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9절에 볼까요? 마침내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두 사람만 딱 남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묻습니다.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 없는 자는 돌 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돌로 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순간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죠.
너는 정죄받을 대상이지만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전에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는 두려워 말라 그러고 이런 죄가 가득한 이런 죄의 상황에서는 예수님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복음입니다. 복음.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정죄하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악이나 잘못이 보였을 때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불쌍히 여기며 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중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비난하고 참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않겠다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할 자격도 물론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정죄를 하고 돌을 던집니다. 한국교회 잘못했다고 돌을 막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자기는 분별이라 생각해요. 야, 나 분별 잘하지. 이런 게는 틀리고 이런 게는 맞다. 분별이라 생각해요. 분별이 아니고 참소입니다. 참소. 온갖 성경을 인정해가지고 막 글을 싸게 이야기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 글을 보면 그 안에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십자가도 없어요. 정죄입니다. 정죄. 자기가 심판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가지고 예수님도 정죄 안 한다는데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그 교회의 어떤 죄라 사람들의 죄를 보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저 죄도 저의 죄입니다. 중보하고 긍휼히 여기고 책임감을 느낄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맞아요.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양을 보고 정죄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혈기를 폭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정죄합니다. 아, 나쁜 인간이구나.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르노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더러운 인간이네. 이렇게 판단해요. 중독에 빠진 사람 보면 아이고 의지가 약하구나. 참 한심하다. 쟤 이렇게 판단합니다. 두려움이 없고 매사에 좀 소극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망설이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답답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벌써 판단을 다 해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대상이 자기라면 그렇게 원할까요? 자기가 지금 중독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보고 야 한심하다 쩌쩌쩌쩌 이걸 원합니까? 우린 자기에게는 그렇게 대해주면 원치 않습니다. 우리 자기는 매사에 소극적인데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답답한 인간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받아주고 부족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며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들의 내면을 보는 거죠. 화를 잘 내고 잘 폭발하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무슨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억압과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그렇게 폭발할까요? 그런 눈이 예수의 눈입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눈이죠. 아, 억압을 많이 받은 마이다. 아버지에게 억압을 받았나? 엄마에게 억압을 받았나? 누구한테 억압을 받았을까? 저렇게 분노를 하나? 포로노에 빠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애정 결핍을 경험했을까?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어릴 때 포로노에 빠졌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예수의 시각이에요. 정죄하는 시각이 아니고. 답답한 사람들 있습니다. 한심한 사람도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바라봐줘요. 사람들에게 자꾸 지식을 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 있는 사람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은 안 주고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중보기도는 안 해주고 이게 잘못됐다 저게 가르쳤다 이게 잘못됐다 가르치면 많은 부분은 자기 의일 때가 많고요. 자기 자랑일 때가 많아요. 우린 가르침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우리한테 와서. 나는 힘든데 지금. 나는 우유부단한데 남자가 우유부단하면 안 되지. 남자가 대가 써야지. 용기를 내. 이런 얘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죠.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는 안아주는 손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기댈 수 있는 어깨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고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잔잔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죄를 그만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죄를 그만두라고 좀 이따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죄를 그만두면 사랑을 주겠다고 안 해요. 먼저 정죄하지 않겠다. 복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정죄하지 않겠다는 복음을 받아서 힘을 얻어야만 죄를 그만둘 수 있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순수입니다. 순서. 예수님은 그에게 정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요.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죄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혼낸다고 죄를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줄 때 벗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성연애자들은 그 죄를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자기한테 누군가 붙어가지고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도움을 줬더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쉽게 끌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이 간음죄가 죄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봐준다 해서 죄가 죄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간음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간음은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막 넘치다 보니까 간음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동성연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죄는 죄입니다. 간음이 왜 죄일까요? 간음이. 성경은 이 부부 사이에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겠는데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의 예배 같은 걸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예배하면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당신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당신만이 절대적으로 아주 배타적으로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신부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신랑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히 완벽하게 배타적으로 당신만이 나의 배우자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식이 예배가 성적인 관계인데 다른 사람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다른 신을 예배드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죠. 배타적인 관계에 고백하는 시간을 여러 명과 가진다는 것은 간음이에요. 간음.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사람에게 당신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백한다면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이 끼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를 오픈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깨어져요. 간음을 하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해야 정상적인 여러 사람에게 그런 고백이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온다 해도 그 마음이 다 끼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내면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죄입니다. 간음은. 간음은 한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의식인데 여러 사람에게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내면이 끼어져 버리고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또 동성연애 다시 이야기합니다.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는 사람이 또 여름 있어요. 지금 이 여름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말씀 있죠. 레위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구약성경 이런 말씀.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자와 관계를 맺든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습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호주에 어떤 남자가 자기 애완견하고 결혼하는 걸 봤어요. 애완견이 옆에 있고요. 그리고 애완견이 신부복을 입혔더라고요. 애완견에다가 신부복 입혔고 많은 축가객 중에서 개들이 많더라고요. 개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또 신부님이 계시고요. 신부님 계시고 그리고 무슨 선서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애완견에게 나의 정절을 굳게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이게. 레위 시대,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짐승과 결혼한 거 말하지 못하죠. 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보고 동성연애 주장자들은, 이것은, 그 시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레위기 11장을 이야기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돼요. 구약시대에. 그죠? 없는 것을 먹으면 가정한 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지느러미나 비늘 없는 거 있죠? 뭐가 있습니까? 새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뱀장어, 이런 거. 뱀장어, 비늘 없죠, 뱀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놀랍죠? 이걸 갖고 야, 봐라. 이 남자, 여자와 이제 교화받아,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지 말라 했지. 그런데 그 똑같은 레위기에 보니까 새우도 먹지 말라 했잖아. 이는 구약시대 윤리야. 그지? 요즘 새우 다 먹잖아요.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새우? 다 먹어요, 새우. 다 먹어요. 새우 먹잖아요. 똑같지. 옛날에 새우, 요즘 다 새우 먹잖아. 마찬가지로 동성연애도 옛날에 하지 말아야겠지만 신약시대 다 해도 된다. 요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멋있게. 레위기를 갖고 주장합니다. 레위기. 새우 안 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먹지. 다 먹지? 그치? 성경에 새우 먹지 말라 해도 새우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먹잖아요. 성경에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레위기 놓는데 지금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해도 된다고 그들은 이것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신학이 아주 기초적인 걸 잘 모르는데 뭘 모르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법이라는 이 정결법, 이게 먹지 말라는 정결법이거든요. 제사법과 정결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야기들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 뭐 먹지 말라 먹으라. 그냥 예수님이 전혀 안 해요. 제사법은 이제 끝났어요, 지금. 성결법도 끝났어요.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일시적인 장치였거든요. 끝났습니다. 신약시대에 뭐 먹지 마라 먹으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덕법은 신약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알아야 돼요. 신약시대 구약에서 제사법과 성결법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도덕법은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볼까요? 불의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불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6장 9절 보니까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남자인데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 있죠? 동성애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고린도전서는 신약이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불의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도 우리 죄잖아요. 동성애한 자도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여인에게 간음이 죄가 아니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는 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나와요. 26절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꼭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순리와 영리가 나옵니다. 영리와 순리가 뭘까요? 27절에 나와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면 한쪽이 아닙니다.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도 신약입니다. 신약. 분명히 예수님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에 있던 이 정결법이나 제사법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도덕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갖고 동성애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게 이 신학의 기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게 남자와 관계 맺는 이게 죄라고 한 건데 이것은 남자와 남자가 관계 맺을 때 일방적으로 좀 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서로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성폭력이 났을 경우만 이야기하는 거고 성매매의 경우만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무슨 이 성폭력 같지가 않아요. 27절에 그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했는데 서로 향합니다. 서로. 그리고 이 가늠한 여자 해석도 이렇게 합니다. 오늘 가늠한 여자 해석도 여자가 성폭력을 당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한 것은 앞으로 너도 주도적인 성관계를 맺으라 이 말이라고 해석을 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까지 당한 성관계를 맺었으니까 너도 주도적으로 좀 좋은 사람과 네 하고 싶은 것과 관계를 맺으라. 이게 바로 회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정말 우리는 좀 이해도 할 수 없고 뭐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의 주장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가늠한 여인을 보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재물을 범하지 말라. 여러분 헨리 누엘이라는 분이 있죠. 헨리 누엘이 동성애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헨리 누엘 동성애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괴로워했는데 그분이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동성애 그것을 잘 극복을 못해서 크게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지만 어느 어린 남자에게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어요. 헨리 누엘이 굉장히 집착해가지고 하여튼 뭐 자기 마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이 뭐 헨리 누엘 같이 뭐 위대한 사람들도 아이 뭐 그런 성향이 있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묵상이라든지 깨달음은 굉장히 강했지만 지금 강한 어떤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자기 죄를 이겨내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우리가 따라갈 모형이 아닙니다. 자기가 극복하고 싶으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도 뭐 동성애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교만 극복하고 싶은데 평생 극복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극복 안 될 수도 있어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 씨름하는 모습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나는 동성애 성향인데 어떡하냐 물어보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 극소수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없어요. 100번 양보해 과학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갖고 우리 다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자기 남을 죽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도둑질 너무 말하고 싶어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도와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너는 도둑질해도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죄의 성향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간음은 분명히 죄고요. 동시에도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눈으로 보면 그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죄든 정죄하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죄인이죠. 죄인.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죄를 십자가에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십자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져가면 정죄가 안 됩니다. 십자가를 소개해줘야 돼요. 너희 죄가 다 용서받았다. 십자가로 데려가야 돼요. 십자가에 데려가는 그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쳐다봐줘야 돼요.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든 뭐 다른 어떤 간음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죄를 해서 상관없이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종류만 달라야지 수많은 죄가 있는 거죠. 특히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그런 일이 막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자기 죄를 용납 못하는 사람도 많죠. 십자가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용기가 생겨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줌으로 죄를 벗어나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당신의 긍휼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수많은 죄들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서 죄를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